하박국 그 선지자가 주전 한 700년, 600년 사이에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아주 모든 세계가 또 기독교 교계에서 사용되어진 인용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2장 4절 이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그때 상어로 보니까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착하고 선한 자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아니 착하고 선한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해야지 이렇게 악하고 못된 자 불의한 자 왜 저들이 잘 먹고 살찌우고 저렇게 삽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투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받고 깨달아진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쓴 글에다가 2장 4절에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뭐 이렇게 부자, 뭐 권세 가진 자, 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겠다. 그게 이제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말은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들을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2절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부흥하게 하소서란 말이 있어요. 부흥이란. 그게 부흥이란 뜻이 뭐냐? 우리는 그 외적인 거, 외모적인 거, 숫자적인 것을 부흥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많이 부흥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많이 부흥됐네. 근데 그 부흥을 숫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란 뜻이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고 5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전혀 부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5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그 5천 명 속에 부흥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게 전혀 숫자는 5천 명인데 그게 전혀 부흥이 안 됐구나. 근데 어느 교회는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참 그 교회는 부흥됐다. 정말 부흥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부흥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야 그래. 하야. 그러나 하야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열등감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저렇게 잘 삽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당합니까? 거기서 끝내 하나님으로 하여금 들려진 음성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구나.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한다.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게 부흥됐구나.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속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을 그랬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것을 그걸 부흥이란 글을 쓰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았다. 영적인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기업과 생명으로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탕진했잖아요. 그게 탕자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들어왔어요, 집으로. 살았으니까 걸어서 들어왔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냐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살렸다, 살아났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았다, 살아났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을 하야,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하박국 3장 2절만 돼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하박국 2장 4절에만 있고, 그 말을 이곳저곳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그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는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켰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을 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시편 143편의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데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합니다.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걸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났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소생시켰다. 이렇게 부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딱 무너질 때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은 기생 나합, 그리고 정탐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과 약속했어요.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주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나 살려주라. 그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생 나합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줬어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서 모두 살았다. 약속은 나합하고 했지만은 그 나합하고 약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다 죽였지만은 오직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살렸어요. 아, 살아났다. 아, 부흥됐다. 심령이 살았다. 영혼이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예굽에 있는 산파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 살았어요. 430년 살면서 예굽의 왕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주라.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보면은 애를 받는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남자를 살렸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어요, 산파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백성을 아주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 하반절에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줬다.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산파들의 집안을 갖다가 번성하게 하고 그 집안을 흥황하게 복을 주셨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번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당신 집안이 흥황하게 되리라.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린다, 그러니까 하야, 이 히브리어로 하야, 이 말은 생명을 되찾았다 또는 살려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11장 43절 44절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묶여져 있던 손발을 풀어라. 우리는 내 생각, 내 자아,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묶여져 있었어요. 이제 풀어줘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이 세상 것의 의문을 다 풀어주고 다니게 해라.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되어질 때 당신은 부흥됐구나. 그 교회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참 부흥됐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는 10,000명 모인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됐구나.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부흥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부흥이다, 이 하야를 갖다가 보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보전한다 또는 구원한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보전한다. 그 보전이라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불과 심판을 받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잖아요. 뜨겁잖아요. 근데 저쪽 산까지 도망을 가라고 하는데 이 발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쪽 건너갈 때까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 보존이라고 그래. 그것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존이라는 말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노아 방주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전 세계에 물로 다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8식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별한 짐승들 있죠, 동물들 있죠. 그것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8절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너의 가족들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20절 하반절에 이것을 그 생명을 보존한다. 그때 보존을 썼던 거예요. 보존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전탐한 정탐꾼 있잖아요. 이 모세가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냈을 때 12명 각 지파에 한 사람,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에서 그것을 12지파라고 그래요. 각자 그 지파에 그 중에서 한 사람씩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보냈어요. 정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다 두루두루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할 때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잘 먹어서 체격도 좋고,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마차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성이 다 있어가지고
아마 그들이 우리 보면은 메뚜기처럼 아마 그렇게 작게 여겨질 거예요. 부정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제 끝장에 가서 민수기 14장 36, 38절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나머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대로 죽어요.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요. 근데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합니다. 이것을 생명의 생존이다, 생명의 보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신약 시대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 내용이잖아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세상에서 저 제자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뭐냐? 저 나를 믿는 자들이, 그리고 사랑한 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보전이라고 그래요. 보전이라. 예. 악에 빠지지 않고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근데 그 보전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저분 참 부흥됐구나. 부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부흥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월요일부터 부흥에도 그런 어떤 숫자적인, 분량적인,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바로 영혼, 심령, 이런 부분이 소생하는 부흥. 아멘. 오늘 구원한다, 보존한다 이런 말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제수들을 지키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바울과 실라 아시죠? 바울,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손에 묶이고 발에,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손만 그 쇠사슬 매거잖아요. 수갑 채우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노마는 죄인을 발에다가 쇠사슬을 매고 양쪽에 대해서 묶어 놓습니다. 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부흥이 돼가지고, 그 부흥이 돼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옥문의 열쇠가 풀리는 지진이었어요. 이렇게 지붕이 막 벽이 무너지는 그 포항이 있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그 자물통이 풀리는 지진.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왔잖아요. 간수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을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간수가. 그래서 간수가 이제 자살하려고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목에 대려고 할 때 바울이 잠깐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부들부들 떨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때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서슴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부흥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집은 부흥됐구나.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 아픈 상처 다 싸매주고 치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큰 음식을 준비해서 허기진 그들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수와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어로 하야 할 때 구원할 때 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부흥됐구나,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한번 그 부흥이란 뜻은 세 번째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생기를 회복하다 또는 치료하다 이 말이에요. 아, 부흥이란 말은 생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영이라고 말하고 생명을 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그걸 가지고 있어요. 영, 혼. 예.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입어서 내 육신의 중환제진 벗고 봤더니 바로 내 영혼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 예.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그 심령이 부흥돼 가지고 부흥된 심령으로 빈군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구나. 당신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말한 대로 부흥케 하소서. 항상 부흥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갈대아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마땅히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 우리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마시고,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진노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저 이방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근데 여기 그 생기, 이 하야, 이 히브리어로 그 하야란 뜻은 생기를 회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생기,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혼이 되더란 말이에요. 영과 혼이 되더라. 육체는 흙에서 온 거잖아요. 그 생기 회복을 그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긴 문장을 썼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 3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연다고 그러잖아요. 무덤의 뚜껑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다가 둔다. 하나님의 영을 네 마음의 속에다가 두어서 너희로 뭡니까? 살아나게 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덤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한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진리를 먹고 진리를 알고
진리의 생명을 인해서 살고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작은 공간에서 살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바로 이 생기의 회복, 이런 은혜가 부흥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너의 귀를 나한테 기울이라. 이제 눈으로 주를 이 기울이면 뭐하냐?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사느냐?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은 확실한 은혜로 살 거야. 은혜로 회복하고 은혜로 영혼이 존속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무엇으로? 은혜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뻔뻔하게 예배 잘 드린 거 일주일 동안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게 해 주셨고, 그 은혜로 허물과 죄가 가려져서 그 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범사의 수준이 영혼의 수준에서 미쳐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참 잘 됐다.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영육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청종하라는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아니라 영혼, 같이 합시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 속에 모두 영혼이 살고 돌아갈 때, 와, 오늘 부흥됐다. 정말 부흥됐다. 숫자 부흥이 아닙니다. 속사람, 내면입니다. 5만 명이 모여도 심령이 살거나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전혀 부흥이 안 된 겁니다.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100명 속에 거듭난 생명으로 영혼이 소생되어져 있는 그 교회는 부흥된 교회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잘 모든 일에 말에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 최고로 성경 가운데 고난받고 회복한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그래서 인내 말을 인용할 때는 욥의 인내, 그렇게 말을 해요. 욥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은 인내다. 무슨 인내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살 수 없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오늘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그동안 하나님, 사람들이 전달하고 외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얼굴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얼굴로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누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삽니다, 이런 말 소용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귀로만 듣고 거기에 연연한 믿음 생활 이렇게 붙잡고 나가는데, 이제는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고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할 때 영혼의 생명으로 새로 거듭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육체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종양,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양이 심했잖아요.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 온몸에서 피고름이 쫙쫙 훑어 그 몸까지라도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육신도 강건해져라. 이렇게 이 욥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인격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회개하고 영혼의 구원 속에서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언덕 위에 와서 춤을 춰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손뼉을 치고 소고를 치고, 미리암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춤을 추잖아요. 너무 기뻐서. 저 홍해바다에서 애굽에 그렇게 훈련 잘 되어 있는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본인들은 길을 열어서 나오게 만들어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또 그 속에 원망, 불평 하기 시작하죠. 그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애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병들이 많았거든. 유행병이 많았고 또 새로 생기는 병들, 오늘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에는 너무 갖가지 많은 병자가 너무 많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보았던 그 질병들, 그 질병을 고생한, 실험하고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그 병을, 그 무서운 병들, 그 유행병들 너희 몸에다가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이것을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치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부흥됐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 인용하면 이 삼손이 블레셋과 막 싸우다가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목이 타는 거예요. 막 얼마나 블레셋과 1대 10, 1대 50, 1대 100, 1대 1000 막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삼손 혼자가 지치는 거예요. 그때 사사기 15장 18절 이하에 뭐라냐면 삼손이 너무너무 심히 목이 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 이 큰 구원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가지고 저 블레셋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목말라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목이 탑니다. 예. 그때 19절에 하나님이 놀랍게 어묵한 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묵한 그곳에 물이 있어서 그 물 먹고 샀는데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물, 생명의 성령을 마시게 되어지면 계속 우리는 지쳤다가 피곤하다가 다시 눈이 뻥 떠지고 절망과 낙심하다가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 이 우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먹었더니 살아나는데, 오늘 날마다 때마다 생명의 생수를 들어 마시고 심령이 부흥되셔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라. 이런 일로 해서 같이 합시다. 부흥케 하소서. 나를 부흥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이번에 나를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부흥이 돼서 나도 부흥되고 가족이 부흥되고 내 사업장과 내 직장에서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